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한날을 시작하며 맡겨진 역할을 위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도 주님을 따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표현하는 눈빛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를 나누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평안을 확산하는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구원의 열매도 날마다 맺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오니 새로움을 실천하는 계획과 추진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능력,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놀라운 광선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절망함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옆에서 마음껏 뒷바라지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식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 외국에 있는 자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역할이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는 역할 속에서 복된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장래의 꿈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력과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하나 잘 공부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일거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만남에도 큰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일터 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아름다운 열매가 드려지며 또 삶에도 큰 복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다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배우는 일이 있으면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도전하는 일이 있으면 집중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일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교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거리 또 새로운 교류도 지속적으로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터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복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출타의 시간, 감사의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세상 속에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함께 찾아와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깊게 침잠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깊어지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마지막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동안 애쓰신 인도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에 침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후에 신약성경 계속 읽는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인도함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불신앙적인 내용,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표현들이 다수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오해한 말씀이다. 이것을 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언급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들,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다 틀린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엘리후가 한 문장으로 딱 잘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인간이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문장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어절인 그의 횟수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원을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해가 언제 처음 떴는지, 또 파도는 언제 처음 출몰했는지, 벚꽃, 이제 최근에 벚꽃철이라고 하는데요. 벚꽃은 제일 먼저 언제 피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는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일들이 인간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 떠보니까 파도가 있는 거고, 눈 떠보니까 태양이 올라와 있고, 눈 떠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보다 더 먼저 있었고 알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하나님의 기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출한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그분을 알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도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물음은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하늘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 강, 바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고 계신다. 다 주님 손안에 지금 데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온 땅, 온 바다, 온 강, 온 하늘에 다 계신 분인데 어떻게 조그만 공간에 있는 인간이 그분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은 그분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인간의 지독한 교만이고 지독한 무능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그러한 존재로서 또 영원한 존재로서 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의 달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이 광활한 분이 제한된 몸에 갇혀서 이 땅에 계십니다. 가둘 수 없는 분을 유한한 육체에 넣고는 33년을 육체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인간의 살과 뼈가 되셨습니다. 빛보다 더 빠른 분이 인간의 속도로 제한되어서 사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가락 한번 까닥이면, 움직이면 세상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완전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배고파 하셨습니다. 영원히 잠들지 않으셔도 전혀 피곤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육체의 피로를 느끼십니다. 눈썹 한번 치켜들면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이 주변 대적자들을 다 마비시킬 수 있었던 분이 고통받으시면서 신음하십니다. 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모두를 다 건지실 수 있었는데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신에게 안기기를,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히 인간 자체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이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하면 그 필요할 때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압도하는 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인간 되심의 특징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당신의 무고함을 강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취급 받으시면서도 묵묵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취급 받으셨다. 이건 그냥 인간이 되신 것보다 훨씬 심각한 초라함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 취급 받으신 그 표징이 바로 십자가에 위에서 쓰신 가시 면류관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 면류관을 쓴다. 이걸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8절에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시덤불이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도 변질이 되어서 땅이 망가져서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덤불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가시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부족들을 과감히 끊어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이 남은 자들이, 그 부족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남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부족, 원주민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자기들한테 오는 사람들도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려고 한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인간적으로 화친하면서 우상을 배격하지 않으면 그 결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생길 것이다. 가시의 아픔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의 가시는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5절에서 패역한 자의, 이 죄로 가득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가시는 반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 불의, 잘못된 행동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인간 죄악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인간 죄악의 결과를 상징하는 가시. 그런데 그 가시들로 가득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전능자가 인간이 되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 죄를 깨끗이 씻겨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숭배하고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이 배역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동시에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과감히 벗으시고 인간의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현장,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인간이 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인간 되심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던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다시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궁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삶 속에서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